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먼저 이 용어, 문자, 역사, 사건을 먼저 간파를 하고 그 뜻을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그 안에 들어있는 계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건 돌아가는 거, 용어가 말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잘 몰라버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계시는 알기는 거리가 아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화목제에 대한 이 뜻, 그럴 때 이해를 먼저 하는데, 첫째가 이 화목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화목. 두 번째가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의 개념은 뭘 말하냐, 뭐가 삐뚤어진 거고 뭐가 옳은 것이냐, 그 다음에 화목제란 어떤 것이냐고 이렇게 전개를 해가면서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푹 나가버리면은 이제 또 안의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한 차원에서 이 화목이란 말의 뜻, 그럴 때 성경에 화평이란 말이 있고 평화란 말이 있고 화목이란 말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화평과 평화 그러면 용어는 같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그런데 이 영감이 없으면 몰라,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화평과 평화할 때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화평이 먼저 그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것이 인간에게로 건너와서 인간 내게 있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내가 가지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평이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그렇게 된 속에서 사람 관계에 들어가고 활동 관계에 들어가니까 A란 사람도 B란 사람도 네가 가진 이 인간의 것 아무리 좋아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고, B란 사람도 하나님의 것을 받으니까 이 두 사람을 갖다가 딱 의견을 대보니까 너도 하나님의 것, 너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이 평화라, 그 말이. 평화란 말이, 그러니까 화평이 먼저 바탕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다. 자, 그러니까 화평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생활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람과의 잘 통하고 만물 사건과 잘 통하는 그런 상태가 이게 평화의 생활인데, 그 말이에요. 그 화평과 평화라고 하는 것을 또 바탕에 둬야 돼. 이 바탕에다 놔둬야 돼. 놔두고, 그 말이죠. 그 바탕에 놔두고 진리 옳은 위치를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의사 기준에 맞추어서 의사 결합으로 사는 것을 화목의 생활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제 화목의 생활이란 말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아무개나 인간 지들끼리 갔다가 화목 생활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화목이란 말의 뜻은 보세요. 쉽게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죠. 애굽에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잘하는데 가정교사로 박사들이 27명이나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이 27명이 모세를 교육하려고 동원됐다 그래요, 전승에 의하면. 누가 봤는지 하여간 기록에 그렇게 돼 있나 봐. 나는 확인 안 했어요. 그 정도로 모세가 애굽의 문물을 겸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운동도 얼마나 날쌔게 잘하는지 딱 어디 한 방 급소 치면은 그냥 죽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운동을 잘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애굽 사람과 한 방에 죽었지요. 그저 모래에다 묻었잖아. 그리고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거칠은 그 목자들이 있잖아. 그죠? 한둘이 아니지. 이거 돌려차기 2단 옆차기 몇 방 돌려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대로 약물이에 물을 먹이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모세가 문물을 겸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히브리라고 하는, 너는 애굽에 살지만 히브리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교육을 받고 자랐지요. 그래서 이제 장성해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이제 나서는데 그 객기로 하는 거죠. 인간 생각으로. 그러다가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가죠. 광야로 가서 뭐 하고 살아요? 처음에 40살이 됐을 때는 자기 힘을 가지고 동족을 해방시키겠다고 해방운동하겠다고 하던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 양치면 그런 모세가 일개 애굽의 영웅이 처가살이하고 비참한 생활하면서 전부를 내려놓습니다. 깨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자 보세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는 성경의 용어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지만 요셉은 뭐를 향해서 범죄하지 않는다고? 상하를 보니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 그랬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칠 그때 당시의 신앙 상태는 좌우를 보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수준이.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뭔만 보냐 그러니까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자기하고 자꾸 보면서 자기를 깨트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훈련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40이 지났습니다. 이제 80살이 넘었지요. 넘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임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러 가라 그랬더니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 나는 입이 뻣뻣하고 손도 둔하고 모든 몸뚱이가 둔해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내려놨다고 말이에요. 인간의 것도 다 내려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인간의 것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바다. 그래서 모세가 그 심령이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 성품으로 그 말이 하나님의 의사결으로 가는데 승한 사람이다. 그때 당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 인간의 것 다 빠졌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이제 가지요. 그렇게 가서 모든 관계성에서 지팡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표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는 모든 삶이 그게 화목의 생활이다 그 말이. 그렇게 된 생활이.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신앙이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다고 해서 비방했다가 혼났죠.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한 것이 성경 율법에 말하면 이방 여자와 이방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는데 모세가 구수여자인 이방 여자 깜둥이하고 결혼하니까 이걸 비방했죠. 모세가 그러면 이 흑인 구수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육으로 한 것이냐 영으로 한 것이냐 그럴 때 영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걸 몰라하지. 율법이란 용어를 가지고 용어에 나타난 대로 법이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란 왜 너 결혼했느냐 이런 식이지. 모세는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란 속에 들어있는 계시적 뜻, 복음의 뜻, 예수님의 심정을 깨달아서 행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화목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시는 거고, 모세와 대화하시는 것이고, 모세와 의견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이게 왜 신앙이냐 그럴 때에 그 얘기를 그냥 들으면 몰라. 그 안에 들어있는 계시적 뜻을 설명을 들어야 알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에 물드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방에 물드니까. 이방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방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네 신앙이 부패되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방인이 회개한 이방인인데 회개한 이방인, 이스라엘 쪽으로 전향한 이방인, 그러니까 겉대기로 보면 이방인이지만 속을 보니까 진리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기생 나비 이방 여자지요. 그러나 이방 여자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소개로 전형된 기생 나비라면 그 말이에요. 그거는 눈에 보기는 이방이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영적 이스라엘이지요. 구스 여자는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고 연혼하지 말란 말은 물들까 봐, 그들을 물들까 봐. 그런데 이런 거 있지요.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이 남자든 여자든 나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좋아해서 나와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겉으로 모든 것을 봤을 때 나도 별로 싫지 않는 사람이라면 먼저 뭐부터 하라고? 교회부터 나와라. 나는 당신이 하는 것을 못 따라간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부터 나와라. 진리부터 들어라. 그래서 진리를 잘 듣고 진리로 가면은 결혼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 되는 거지요. 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란 말이 그냥 금물로 금줄을 쳐갖고 한 얘기입니까? 그 안에 뜻이 들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 중에, 자 보세요, 이스라엘 여자입니다. 명칭적, 호칭적, 전통적으로 그 혈육적으로는 이스라엘 여자야. 구스 여자는 이방 여자야, 껍데기는. 그런데 자, 둘을 놓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모세가 가르치는 말씀을 누가 잘 듣냐께? 구스 여자가 잘 듣습니다. 이방 여자는 그걸 믿지도 않고 안 들어. 잘 듣긴 들어도 그냥 기넘겨 듣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 근데 구스 여자는 모세를 좋아하고 모세의 신앙을 좋아하고 모세의 말씀을 따르며 오직 신앙으로 살려고 하니, 여러분 같으면 누구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얼굴 잘생긴 사람하고 없어요? 여러분, 구스 여자가 깜둥이가 그 얼굴 이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얼굴 이쁘고 뭐 멋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앙을 따라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거예요. 어떤 목사는 그럽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겼대, 뚱뚱하고. 그래서 그것이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발로 차버렸다나. 그러면 이쁘면 그럼 그래, 이쁘면 같이 동조하냐? 꼭 생긴 것이 지하고 똑같은 성질 갖고 성경을 보고 있었지. 요셉이 그렇게 하는 게 신앙으로 하는 것이 뭐 이쁘고 안 이쁘고 지금 그걸 따지고 한 거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이뻤을까요? 멋있을까요? 멋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시대장, 보디발의 정도라면 그 아내도 얼마나 저기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신앙으로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모든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은 거예요. 자기 것 버리고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놓고 들어가서 관계성을 맺던, 백성에게 교훈을 하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말이에요. 그게 형통의 삶이다. 그래서 이 평화란 말이 형통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 형통한 생활.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세요. 사람하고 관계로 얘기하면 평화 같아요.
너하고 내가 싸우지 않고 잘 의사가 통하니 평화다. 평화롭게 산다. 그러면 그걸 들고 사건으로 들어오니까 그 말이에요. 사건과의 관계성을 보니까 사건과의 관계성은 마음사 형통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평화다. 그 말이에요.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다. 그런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서 성경에서 말한 화평, 평화, 화목에 대한 개념 그럴 때 첫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의 개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지난번에 말씀했죠.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너희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불, 땅에 던지러 온 불이 화염병 추적하는 겁니까? 그 불이 아가페 사랑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당신이 누리는 신령 천국을 누림이 너무 좋아서 누구와 함께 누릴까? 그래서 인생이 나오고 창조가 나오고 모든 걸 준비해서 인생을 보내셔서 천국 준비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불을 던진다는 말은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불을 던졌다 그 말이에요. 화염병 던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 운동한다 그런 뜻이죠. 그 불을 던졌다. 내가 불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그 말은 화평이란 말은 타락한 인간들끼리 너와 내가 서로 마음 맞춰서 화평하게 지내자 하는 그 화평 그걸 깨트려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화평을 깨트려 버린다는 말은 하나의 선악과 보고 타락한 사람하고 선악과 보고 타락한 사람끼리 잘 지내고 있는데 그거를 쪼개나갖고 분쟁을 시킨다는 말이 아니고 천국 복음을 갖고 오니 그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니 인간들이 세상에서는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또 싸우고 전쟁도 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붙인다는 말은 그 싸움을 붙인다라는 말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선악과 보고 타락한 가운데서 세상성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이 오니 그 말이 천국 복음이 들어오니까 세상으로 살던 자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생기면 그 가정에는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이 교회 나가면 가지 마라. 왜 가지 마라 그러면 저놈이 내가 죽어도 제사도 안 드려줄 거다. 교회는 다니면 제사도 안 드려준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들은 교회 나가서 깨달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조상 부모님한테 할 것 같으면 10번도 하지만은 조상 부모님은 이 세상 떠나면 그만이요. 그저 뭐 죽은 시체를 놔두고 뭐 조상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건 니들 지식이 잘못된 거란 말이고 우상이고 진짜 부모라면 해야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제사 드릴 수 없다. 나는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써서 거기 가서 뭐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죽어갖고 네 제사상도 못 받아 먹겠구나. 여러분 죽어서 그 사람이 제사상 받아 먹는 거요? 착각한 거요? 아니 자기가 죽어갖고 제사상 받아 먹는 거요. 그거 잘못된 지식이요. 잘못된 거지 뭔 제사상을 받아 먹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묘를 써놓고는 뭐 거기에 그걸 흙덩이를 갖다 놓고 나중에 뼈가 다 썩고 나면 흙이잖아. 뼈가 없으면 뭐 흙을 한 주먹 파다가 아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 흙덩이가 뭐 이웃 옆에 있는 저 마당에 있는 흙을 파다가 아이고 부모님 그러지? 왜 흙덩이를 갖다 부모라 그냥 말이요. 부모는 벌써 떠나고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착가지고 잘못된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옳은 진리가 들어가니까 어둡게 살고 무지하게 살고 구별 없이 살고 어리석게 살던 것들을 깨달아 보니까 이게 어리석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조상들의 그 묘, 우리 아버지의 묘, 우리 형님의 묘 다 있어요. 저 시골에 가면 내가 삽을 갖고 가서 뭐 이장할 것도 없어. 그냥 위에 이렇게 해놓은 거 몬댕이 그것만 그냥 삽으로 파내불락서 그냥 해불고 그냥 청토장처럼 해보면 없어져 버린 거지. 그 흙덩이가 딴 사람이 거기다가 뭐 또 묘를 쓰든 말든 그까지 뼈 따고 다 파내불고 하든지 말든지 그건 뭔 상관 있어요. 그러려 그랬더니 또 안 믿는 조카들이 자기들이 섬기겠다 그래. 근데 나한테는 이런 말 하지 마라 절대로. 뭐 명절 때라든지 언제든지 별초를 해야 되는데 벌초하는데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소리 마라. 그런 소리면 니들 맞아 죽는다 나한테. 난 다 지워버렸어요. 없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그것이 조상이라면 부모라면 해야지. 근데 그 흙덩이잖아.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갔잖아. 근데 왜 자꾸 흙에다가 아이고 조상 그래. 아니 그 몇 동 같은 데 가가지고는 사람들이 아이고 아버님 잘 계셨어요. 추운데 잘 계셨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놈아. 그 무슨 아버님이고 부모님이냐 이놈아. 흙덩이지. 네 아버님은 지금 신령 세계로 돌아갔어. 네 어머니도 지금 죽음서 넘어가면 이거 흙이고 본래 본체는 돌아가고 없는 거야. 뭘 껍데기 그 죽은 것 갖다가 그 아버님 어머니 그러고 있어. 정신 빠져서.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모 입장에 그걸 깨닫지 못한 부모 입장에서는 저놈의 새끼가 제사도 안 드려줄 거라고 하면서 교회에 못 나가게 하니까 불신자 가정에 믿는 신앙이 들어가면 분쟁이 일어나고요. 맞죠? 또 우리가 진리로 이제 깨달아 들어가니까 비진리로 있을 때 진리 구별을 못할 때는 그저 성령 구절을 가지고 육인지 영인지 영주격인지 육주격인지 모르고 말씀대로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게 야단이야.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내가 과거에 진리를 몰라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이냐고요. 내가 산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얼마나 방언도 7가지나 바뀜이 하고 얼마나 극성인지 몰라. 근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아하 기도가 잘못됐구나. 신앙관이 잘못됐구나. 지식이 잘못됐구나. 깨달으니까 먼저 내 속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싸운다 그랬죠. 진리를 들으면 이치는 옳은데 어째서 힘드냐. 맨 진리를 들으니까 팔다리 다 끊어놓고 하지 말란 소리뿐이잖아. 왜 하지 말라 그러냐 말이에요. 성경은 해라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하는 거 하지 말고 고쳐서 주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바로 깨달아서 하라 그 말을 갖다가 이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란 거죠. 애들에게 예를 들면 뭐 공사하는 데가 어려운 위험한데 옆에서 놀면 얘야 거기 놀지 마라. 어디가 놀아라는 거예요. 저쪽 한가한데 저 안전한 데가 놀아라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그거 놀지 마라 그러면 왜 놀지 마라 그러냐고. 그럼 어디가 놀아야 그래. 아니 안전한 데가 놀면 될 거 아니야. 좋은데 왜 거기 운동장 놔두고 안전한 데 놔두고 왜 그 위험한 데서 노냐. 그러니까 얘 입장에는 그 운동장도 모르고 안전한 데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왜 나를 귀찮게 못 놀게 하느냐. 그런 거 소리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바꿔서 하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더라. 그런데 맨 처음에 깨닫지 못하면 전부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지. 그래서 진리가 이상하게 왜 자꾸 이치는 옳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맥이 빠지게 하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속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안 일어나는 것은 말귀를 못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우리 박예철 집사님이 인도에 그 두 집사님 있었지, 그때니. 지하에 잠깐 있었잖아. 그 집사님에게 이제 뭐 좀 주차장에 서다가 뭐 만들다가 잡아주는데 내가 물었어. 그 한 집사님에게. 집사님, 말씀 듣기 어렵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난 말씀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수도 없이 말씀 들어갖고 다 잘 듣고 있어요. 하나도 못 듣고 있는 거요. 들으면 갈등이 생기겠는데, 들으면 비교가 되겠는데, 들으면 무엇이 옳은 진리고 뭐가 틀린 것인지 잘 구별이 되겠는데, 통 못 들으니까 다 성경 펴놓고 설교하니까 뭐 다 같은 건데 다 잘 듣지, 그런 거죠. 어떤 병원에 목사님이 한 분이 신방을 갔더니 교인 중에 신앙 좀 있다는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갔더니 TV에 나와서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데 칠판에다가 써가면서 설교를 하더래. 그래서 야, 저 목사님, 우리 목사님과 똑같이 설교한다고. 설교 내용은 모르겠고 뭐 하는 것만 보고 똑같다고? 칠판에다 쓰고 하는 것 보니까 똑같다. 이제 그러는 겁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불을 던지는 것은 천국 아가페 사랑, 천국 복음, 그 말이에요. 성령과 진리의 복음으로 가서 전하는 것이 불을 던지는 거지요. 이렇게 던지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화평이 아니고. 그 뭐냐? 믿는 사람도 육에 속한 신앙,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자기 속에도 옛사람, 새사람이 있고, 그죠? 불신자와 믿는 자가 나오고, 진리로 믿는 자와 비진리로 믿는 자가 나오지 있지요. 거기다 옳은 이치가 들어오니까 비진리로 믿던 것은 분쟁이 되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있단 말이야. 아니다, 그건 아니다.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데 니들은 가만히 보니까 뭐 구원이 또 딴 것이 또 있는 것처럼 얘기하냐, 이런다니까요. 지금 말하는 게 구원이라는 말이, 존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들어가는 건 다 믿어. 그건 맞아. 그런데 성장권 차원의 이룰권, 성화권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진리와 영감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속 성품으로 고쳐져야만이 신앙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그 의미에서 옳은 이치 깨달아서 옳은 이치로 고쳐야 그게 신앙이고 구원이라는 말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존재가 천국 들어가는 것만 달랑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개나 믿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지, 뭘 자꾸 딴 것처럼 얘기하느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지요. 있는 거예요. 그건 이룰권 차원에서, 성장권 차원에서 구별하는 신앙을 말할 때 쓰는 거지, 존재가 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불을 던지는 것은 뭘 한다고? 진리가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 깨달음이 오니까 내가 과거에 비진리로 구별 분별 없이 믿었던 나에게 갈등이 생겨요. 처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세상성으로 강하게 들어있고 이 종교적으로 크게 일을 한 사람일수록 갈등의 파장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서 그 말이에요. 세상 것은 다 몰아내고 육의 것도 다 몰아내고 이제 진리가 들어와서 지식이 주격이 되고 신앙 안착이 돼야만이 거기서 나온 이제 가치 판단 평가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 그것이 참 신앙이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불하게 한다 그런 말을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하는 그 뜻, 그죠? 그 뜻을 이해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오늘 갑니다. 두 번째. 얼른 가야 돼요. 자, 뭐 두 번째냐 함께 성경에서 화평과 평화의 화목에 대한 개념을 놓고 첫째가 예수님이 말씀한 이 화평의 뜻 개념이고, 두 번째 욥기서 22장으로 가서 읽어봅니다. 욥기서 22장. 자, 욥기서 22장. 자, 22장 21절을 딱 펴놓으세요. 욥기서 22장 21절을 딱 펴놓으면 이 엘리바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화목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을 향해서. 그럼 여기 읽어보니까 뭐라고 됐냐? 저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21절에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누구한테 이 말을 하느냐? 욥에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한다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말이 틀림없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 말을 어떤 개념으로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마귀 말도 되고 하나님 말씀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지금 교훈한다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신앙으로 들어가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을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할 것이다. 내 보배를 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신앙으로 살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환난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전능자로 보배를 삼지 않고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않고 타락성의 그 죄의 그 악의 것을 붙들고 사니까 재앙이 왔고 고난이 왔다. 지금 그 얘기지요. 엘리바스는 세상 말로 이 욥한테 이 말하는 게 싸가지 매가지 없는 놈인 거예요. 이거 교만하고 건방진 놈인 거예요. 자, 왜 건방지고 왜 죄가 되고 왜 악이 되는지 한번 자 밝혀봅시다. 신앙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지요. 육에 속한 신앙이 있고 영에 속한 신앙이 있지요. 그죠? 진리 생명 노선으로 가는 신앙과 비진리 사망 노선으로 가는 신앙이 있지요. 성장한 신앙과 어린 신앙이 분명히 있습니까? 있는 거요. 같이 막 먹지 말라고. 그 같이 차원으로 할 것 같으면 제가 몰라 설교를 이렇게 어렵게 해요. 오빠 부대 만들고 쉽게 해가지고 사람 수천 명 수만 명 만들어갖고 으쌰으쌰하면 재밌잖아. 뭘 이렇게 듣기도 어려운 소리를 하냐고. 내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웃기는 소리를 못하고 사람을 설득을 못 시키고 내가 사람을 오빠 부대 못 만들어서 이런 줄 아세요. 욥은 성장한 신앙이고 욥의 세 친구는 어린 신앙이고 욥은 영에 속한 신앙이고 세 친구는 육에 속한 신앙이에요.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순전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니까 상을 주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우등생에게 상 주지요?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려고. 그러면 갑절의 복을 주면 될 거 아니야? 아니요.
욥이 가진 사고방식, 욥이 가진 성질을 벗겨져야 돼. 육성으로, 종교성으로 들어있던 것을 영성으로 하나님의 속 성품의 것으로 바꿔줘야 그 그릇에다, 깨끗한 그릇에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갑절로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 환난으로 훈련하는 것은 사고방식을 베끼는 거고요, 성질을 베끼는 거고요. 벗기는 거예요. 벗기는 거. 그래서 벗겨져서 하나님의 것을 받는 그릇이 되게 하려고 그릇을 깨끗이 닦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욥에게 시험 환난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얘는 그릇이 있지요. 그릇이 있으면 그릇이 바로 놓여야 되고 그릇이 깨끗하게 비어야지 좋은 것이 담아지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깨끗한 거 담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욥이라고 하는 욥이 일반적 신앙 종교적 생활에서는 1등으로 잘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욥의 최초로 그것도 안 돼요. 욥이 신앙생활 하는 그 차원이 아니야. 그 수준도 아니야. 어린애들이야. 그럼 하나님께서는 욥이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아하, 얘가 충성을 하니까 내가 갑절의 복을 줘야 되겠구나. 내 비밀의 것을 딴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충성다하게 줘야 되는 이 비밀의 것을 내가 신령한 걸 복으로 안겨줘야 되겠구나. 주려고 하니까 욥이 뭘 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해야 되겠고, 바꿔야겠고, 마음을 비워야겠고, 그래서 깨끗이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거 받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훈련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뭘 모르냐?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진 적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어디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그 부인은 이 사탄이 와서 다 뺏어갈 때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지만 욥은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니 여호와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어째서 나에게 죄도 있고 악도 있는 것이 아닌데 재앙을 내리시나이까? 이유를 모르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7장에 보면은 분문초초마다 침상길 동안도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침상길 동안도 날놓지 않고 달달달 볶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말은 나 좀 가만히 놔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다 죽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넣고 내가 지금 용입니까? 바다입니까? 내가 지금 뭡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야. 골짜기에 피어나는 하나의 백합화처럼 그 사람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놨다가 사라져버리고 짐승의 발자국에 다 뭉개져 버릴 백합화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째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까지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의를 행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은 벌레 같은 인간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하나님의 관심에 아무 상관도 없는 나인데 어째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달달 볶으시고 왜 이렇게 내가 죄도 없는 죄도 내가 지은 적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왜 고난을 주시고 저 친구들은 나부터 신앙이 못하고 죄나 뻥뻥 찍고 세상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부여를 줘가지고 잘 살게 만들고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갑절의 복을 주려고 베끼려고 한다 그 말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 말을 한마디로 봐.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너의 이룰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환난을 주는 중이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욥이 깨닫지 못하는 게 이룰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닮아서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걸 모르고 있다 그 말이. 그걸 알면은 욥은 고난 주신 이유를 알고 감사하고 이겨나가는데 그걸 몰라. 욥은 그 자수성가에서 혼자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이제 마지막 장에 가보니까 그 환난 시험 다 겪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쭉 나가며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던 내 신앙이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본질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왜 살게 하는지, 왜 시험을 주는지, 왜 환난을 주는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알고 이제 사니 나머지 삶이 이제 생명운동으로 살게 된 갑절의 복을 받고 사는 삶이 된 거지요. 그게 욥이요. 욥은 그러니까 환난 시험 받은 게 특수요.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특수야.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받는데, 믿는 성도가 고난을 받는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하나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죄 때문에 받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죄는 아니야. 그런데 과정으로 벗겨가지고 하나님을 입히시려니까 벗기는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과정의 고난이라. 이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는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욥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요 그 고난을 받는 것은 잘 믿으니까 벗겨서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욥이 고난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전을 버려버리고 잘 믿는 것 버리고 경외함을 버려버리면 그 새 친구처럼 편안히 살 수가 있어요. 고난 안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선지자가 왜 고난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고 평범하게 살면 고난 안 받는다니까요. 핍박도 안 받고. 안 그래요? 진리 성도가 어째서 핍박을 받습니까? 이유가 진리 때문에 그러잖아. 진리만 버려버리면 핍박받을 일이 뭐 있어요? 저는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아주 모든 사람이 대해질 때마다 저를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저는 섬기는 자세로 대하거든. 내 것처럼 대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지요.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데 교훈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할 때 육으로 세상성으로 목회를 하는 자에게 진리가 들어가면 교인이 다 떠나버려. 싫다고 하는 사람 다 떠나버려.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가서 옳은 것으로 살자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합니다. 이제 그것만 진리냐 그것만 신앙이냐 하면서 미워해서 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욥은 높은 신앙 차원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낮은 차원 기준에서 신앙 기준을 세워놓고 높은 욥의 신앙을 자기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교만한 것이고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기복주의로 믿는 신앙,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죠? 너희들이 말한 신앙 그거 누가 모르겠니? 세상에 얼마큼 성경에 대해 무식하면요, 목사님들이 무식하면요, 신천지한테 이게 당하고 있네, 구원파한테 당하고 있네. 그래라. 아니 진짜 아이고 참말로 수준이 얘도 아니고 그 많도 못한 수준이니까 수준이 당하는 거예요. 봐요. 일반 목사님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마라 하는 그걸 놓고, 의식주 기도를 놓고 성경에 말할 때 밥상 개념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하고 기도해라 하는 말을 밥상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뭔 얘기냐 그러니까 지금 먹는 음식 있잖아. 그러니까 생활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하나님 잘 먹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먹게 해주세요. 어려움 없이 잘 먹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 구절을 들고. 그래서 성경을 한 번만 더 깨달아 들어가면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거 이방인에 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너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 양식을 구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게 되니,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밥상 개념으로 자꾸 물질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를 했는데, 신천지는 영적으로 얘기한다고 비유를 들고 말하니까 확 다 무너져 버리지. 그럼 비유를 든 것까지는 좋아. 그러면 성경의 비유를 들어서 양식을 주옵시고 하라. 그 양식이 뭐냐 그 말이야. 영의 양식 그 말이야. 진리 이치가 영의 양식 맞습니까? 그럼 진리 이치는 성경의 기본구원을 깔아놓고 성장구원에 대한 이치,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신앙의 참사람 되는 이치가 그게 영의 양식 맞지요? 이것들은 사람 되는 것도 없어요. 깡패 만들어 갖고 갖다 용어만 갖다가 못된 사람들 만들어 놓고 뭐 찔기니만, 이런 참 세상에서 참 좋은 말이 안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니 참 복장 터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못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욥이 그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는 죄를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잘 산다. 기복주의 시기로 얘기를 하니 욥이 말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그런 죄 안 지었어. 그러니까 안 지어, 죄를 안 지었다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말한 그런 기준의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을 갖다가 그들은 또 말귀를 못 알아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은 놈이 있어? 이거 말도 안 되네. 이거 이렇게 말하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진다 그래서 니들이 말한 기준의 죄를 내가 안 진다 그랬지. 그걸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갖다 이제 이김질합니다.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대. 죄가 없대야 인생이 죄인인데, 요러니 참 정말 말 안 되죠, 그죠? 욥이 쭉 말을 하니까 이제 자기 기준을 갖고 욥을 갖다가 교육하려고 그러니까 욥이 누가 그걸 모르냐. 우리 집에 개 키운 자도 그건 안다. 그걸 내가 몰라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모르는 것도 많은 거지. 사람은 어떻게 다 안다 그러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안다 그랬니? 니들이 말한 기준의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랬냐? 그걸 누가 모른다 그랬냐? 말 안 돼요. 말 안 돼요. 정말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요. 그래 놓고는 이제 욥이 교만하다는 등 건방지다는 등 요럽니다. 근데 이제 결론으로 가볼까요?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욥을 받으시고, 그 세 친구를 놓고 세 친구를 찾아가서 니들이 회개해라. 왜 욥에게 그랬냐 그런 게 아니라 욥을 놓고 그들을 용서하고 욥을 놓고 하는 거예요. 네 세 친구는 욥처럼 정당하지 못했다 이놈들아. 그럼 욥이 정당한 거 아니지. 하나님 앞에 그러죠. 그래 너희 수준보다 높다. 말귀를 못 알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보세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12장 7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죠, 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체에 가신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바울이 가진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랬죠.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인간 사고방식의 때를 베껴서 하나님의 본질의 것으로 실상의 것으로 바꾸어서 갑절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준다 그 말.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은 잠잠해야 되는 거요.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유치원생이 대학생한테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대학생이 유치원생 네가 하는 걸 몰라서 내가 이러고 있냐. 유치원생이 100점 맞았습니다. 대학생 같이 70점 맞았어요. 아이고 70점밖에 안 맞았어. 나는 100점 맞았는데 대학생이 말하기를, 야 이놈아 너 수준에서 말하면 나는 1000점도 맞아 이놈아. 그 100점이 다냐? 애들 수준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어른을 가르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안다 알아. 그래 안다. 누가 그걸 몰라서 지금 그러고 있냐 그 말이에요.
똑같이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지적하는 것은, 욥아, 네가 죄를 회개하면 잘 된다. 죄를 회개하면 잘 된다. 사람이 고난받는 건 죄 때문이다. 아니, 죄 때문만이 아니라니까. 과정의 고난도, 그 을을 위한 고난도 내 무조건 고난 받으면 죄라고 모라이로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왜 성경을 갖다 그렇게 니들 지식으로 하느냐, 그 말이야. 그 예수님이 고난 받은 게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렇다 합시다. 바울 사도가 고난 받은 거 왜 받아요? 제자들이 고난 받은 거 왜 받아요? 요셉이 고난 받은 거 왜 받아요? 죄 때문이야? 성경을 모르면 좀 배우려고 해라.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는 죄를, 큰 죄를 숨겨놓고 있으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너에게 고난 주겠냐?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 받는다. 그러면 자기들은 얼른 죄가 없기 때문에 고난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영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시험을 치르는데, 학교에 들어가는데, 서울대 예를 들면 들어간다고 합시다. 시험 친다고 합시다. 자격이 돼야 시험 칩니까? 아니, 예를 들면 내신 성적이 어떻고 이게 뭐야, 예비고사 이렇게 봐서 점수가 몇 점 정도 돼야지 서울대에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나오지. 그것도 안 되는 사람 못 치죠? 어떤 회사에 몇만 대 일로 들어가는데 그 회사에 들어갈 때 자격이 안 되면 시험 못 치르죠? 너희들은 수준이 낮아서 욥 같은 시험도 없어. 욥 같은 시험을 받으려면 욥 같은 신앙을 가져야 시험을 받지. 뭘 자꾸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저는 성경 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목이 완전히 고닫고, 뭐가 있죠? 뭐가처럼 빡빡한 사람 말 안 합니다. 내가 지금 산전수전 공중전 겪어온 사람이 네가 아는 거 그건 모르겠니? 비유상징을 모르겠니? 내가 20년 30년 대 비유상징으로 성경을 통달했던 사람이야.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가서 이 말씀을 깨달아 들어가니까 이제 알겠다. 너희들이 말하는 기준을 몰라 내가? 여러분, 진리의 세계라는 건 수준과 차원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엘리바스의 신앙 사상을 갖고 와서 오늘날 교회로 와서 이제 한번 교훈한다면, 자,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의 32,500가지의 축복이 내려와서 주려고 하는데 왜 축복을 못 받냐?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귀가 막혀서 너희 소리를 못 듣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제약이라고 하는 구렁이 끼어서 하나님 앞에 가로막히기 때문에 못 듣고 구원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는데, 이 말을 말하면 건강하고 모든 하는 일이 잘 되는 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면 잘 되게 돼 있다. 건강이 안 좋고 사업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일이 안 되는 것은 영혼이 막혔기 때문이다. 막힌 것을 회개하고 뚫면은 다 잘 된다. 이게 무당이요. 이게 이방 신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할 때에 영적 개념으로 하는 거라니까, 성경은. 그러면 자, 이제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지금 그 말을 해석해 볼까요? 기복기로 해석하는 사람하고 제가 해석한 거 어느 것이 옳은 거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영혼이 잘된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사는 상태가 영혼이 잘된 겁니다. 신앙이 영혼이 잘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사 결합,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사 결합대로 사는 생활이 영혼이 잘된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이 되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그 범사란 말은 일이
나타난 인간의 눈에 보이게 나타난 일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은 실상의 일이 있는데 이 일 중에 그 말이에요. 생명의 일이 있고 사망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범사란 말이 범사란 말 모든 일을 말하는데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은 생명의 일, 구원의 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뭔 소리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이 되고 영혼이 잘 되니까 모든 삶이 가난이든 부요든 감옥이든 평안이든 구원의 일, 생명의 일이 잘 된다. 그 말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범사가 잘 된 겁니까? 요셉이 신앙 믿음 지키려다가 감옥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잘 된 겁니까? 그런데 물질 개념으로 말하면 감옥 간 사람이 나와야 잘 되지. 감옥에 들어가는 뭘 잘 된 거야? 가난이 부자 돼야 잘 된 거지. 그런데 문제는 가난이 부자 돼도 솔로몬처럼 산다면 그 잘 된 거예요? 사망운동하면 잘 된 거냐고. 가난해도 생명운동하고 부여도 생명운동하는 일이 돼야지 잘 된 거지. 사고 방식이 물질에다가 다 붙여가지고는 뭐 잘 되고 안 되고 갖다 붙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들어가니 모든 일, 기도하던 가난에 살던 부유에 살던 바울 신라가 감옥에 가던 나오던 어디 살아도 구원의 일, 생명의 일이 잘 됩니다 하는 뜻이에요. 잘 됩니다. 그러면 강건하다는 말은 정신건강, 영적 건강하니 정신건강이 오고 정신건강에서 육신건강이 오는 거예요. 육신의 병들고 하는 것은 이치를 어긴 것이고 정신건강이 잘못되고 영적 건강이 잘못되니까 병도 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병이 오는 것은 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역사하는 질병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것은 하나님과 의사 결합의 생활, 진리 깨닫고 의사 결합된 생활을 하니까 모든 범사는 모든 생활, 사람과의 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 물질관계 모든 관계성에서 구원의 일이 잘 이루어지는 생명의 일이 잘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져도 생명의 일이 잘 되고, 가난해 살다가 부자 살아도 누림성으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일이 잘 되고 구원의 일이 잘 된다는 말이고, 그걸 놓고 가니까 강건해진다 하는 뜻이지요. 그것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런데 육신이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부자 살아도 영혼이 하나님께 막힌 게 있습니까? 막혀도 부자 사는 거 있어요? 그런데 기복주의로 이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니까 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뭘 갖다가 영혼이 잘 되는, 종교 활동 열심히 하는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종교 활동 열심히 하는 것을 영혼이 잘 된 것이라 그래요. 그거는 영혼이 잘 된 것과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 되니까 이제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모든 하는 일,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해도 잘 된다. 가난이 부자 되고 하는 쪽에 잘 된다. 그렇게 갖다 붙여요. 건강해지고 잘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이 안 좋고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안 살았다. 그래서 그걸 뚫어라. 그러면 해결난다. 그래서 옛날에 갈매산 금식기도원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일을 해요. 종이 한 장씩을 다 주면서 썰어요. 죄를 썰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작정헌금도 해래요. 거기다 죄를 쓰면 다 걷어, 이제 다 걷어.
걷어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다 불질러 버리면 죄가 말끔하게 씻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회개했으니까 이제부터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야. 전부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기복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정신, 지식은 기복주의의 사상이에요. 이해됩니까? 그걸 갖고 특수 진리로 가는 신앙인 욥을 지금 판단해요. 자,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신앙의 소리 같은데 욥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은 욥이 고난받는 게 왜 받는다고? 욥이 고난받는 거 왜 받아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순전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고난받고 있죠. 그런데 엘리바스 말처럼 고난을 안 받으려면 무엇만 버리면 된다고? 진리 신앙 버리면 돼요. 특수 신앙으로 가는 거 버리면 고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마귀 말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스승님을 사랑해서 이해한다고 하면서 그리하지 마십시오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베드로가 하는 말처럼 사탄의 짓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바스 말처럼 얘기한다면 엘리바스 자기처럼 고난을 받지 않으려면 욥이 특수신앙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자기 차원으로 욥을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천국 일인데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인간 자기 차원으로 끄집어내린 거예요. 주님의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어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마귀가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소리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를 통해서 하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아니 성경에 마귀가 하는 말이든 이방인이 하는 말이든 짐승이 하는 말이든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든 전부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맞지요. 그럼 마귀가 한 말이 어째서 하는 말씀입니까? 에? 아니 마귀 사단이가 예수님 시험했잖아.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마귀가 한 말이 하는 말씀이지요? 마귀가 하는 말은 마귀를 등용시켜서 사단 마귀는 성도들아 이렇게 너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너희를 이렇게 시험한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경계해라. 사단 마귀 시험을 경계해라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죠? 엘리바스의 말은 분명히 육의 말이며 사탄의 말이지만 그 말을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오빌에 네가 금으로 보화로 여긴 거 강가에 버리고 세상에 버리면 전능자 하나님이 보배가 되신 거 맞습니까? 이제 바꿔서 우리는 이제 계시로 들어서 갔을 때 말씀이지 액면 그대로 들어가면 엘리바스의 말은 마귀 말인 거예요. 이해돼요?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십시오 할 때 성경에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 베드로에게 그 기록된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교훈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엘리바스가 화평을 원하는 것은 욥을 향해서 화평을 원하는 것은 육의 것이며 세상의 것이며 물질의 것이다 하는 것이요. 주님이 화평을 원한 것과 또 달라. 그러면 자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요한계시록 6장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화평을 제한다 그랬어요. 말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고 했지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은 뛰는 것으로서 운동을 말하는 운동. 교회 안에서 운동을 말해요. 운동.
그러면 그 화평을 제한다, 붉은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화평을 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사로 가는 신앙을 제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 운동하게 하는 것을 붉은 말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인간이든 마귀든 어떤 존재든 우리 성도의 기본 구원은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자를 지옥 가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만 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본 구원 받은 것, 또 예수로 닮은 것, 이걸 갖다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을 영화구원이라고 하거든. 부활구원 하거든. 부활구원, 영화구원도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도 그거 손댈 수가 없어요. 마귀든 사람이든 어떤 존재든 방해하고 손대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야 될 구원을 손대는 거예요. 옳은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속성품을 닮아야 구원인데, 비진리를 주고 세상 것을 줘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짓거리고, 사람도 그것을 방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잘하는 것을 그걸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붉은마 운동 교회 안에서는 뭘 하느냐 그러니까 기본 구원을 망치는 것도 아니고 영화 구원을 망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이룰 구원 차원에서 진리 깨닫고 옳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금연을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 말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붉은 마 운동이다.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쇠고랑으로 묶어놨지요. 자, 귀신이 힘이 세니까 그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갔다 그랬죠. 제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비구상징으로 성경을 볼 시절에는 뭘 말했냐면 그 쇠고랑이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뛰어다니지 말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사랑의 줄로 진리의 줄로 묶어놨는데, 사단 마귀 영이 들어가면 사랑의 줄이고 진리의 줄이고 끊어버리고 원망 불평하고 서로 싸우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이해한다고 하게 되면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힘이 진리의 힘보다 더 센 것이 되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 뜻은 해석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쇠고랑은 뭐냐 그렇게 인간 지혜로, 인간 힘으로 귀신 들어있는 자를 결박한다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은 것인데, 그 쇠고랑이 인위적인 줄이며 물질의 줄이며 인간의 줄인 거예요. 그걸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보다, 인간의 것보다 사단 마귀의 영이면 그걸 끊어버리고 파괴한다는 뜻이지요. 진리의 줄을 사탄이가 끊는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평을 제해버린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뭘 제하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 운동을 제하는 게 화평 운동을 제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 자, 네 번째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건 받는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 화평은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한 화평을 중심에 놔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화평운동, 사람과의 평화운동.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화평운동 해라, 진리운동 해라. 비진리운동, 대립운동은 이건 사탄의 마귀 새끼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운동 하는 거다. 이 모든 말씀도 해석을 제대로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한 화평과 평화와 화목에 대한 개념이 뭐냐,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이어서 이제 세 번째 크게 들어가서 화목제가 뭐냐,
화목 제사는 어떤 거냐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